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군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주무실 수 없으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거든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 오늘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시는 중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사건도 이때 하셨던 것이고요. 이때가 배경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갖고 계획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시장하신 겁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마침 멀리 서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만한 것이 없을까 하여서 가까이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21절에는 보니까 베드로의 말에 저주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 20절에 다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싹 말라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 나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조금 생뚱맞지 않은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저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봤지? 니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생뚱맞게 저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생뚱맞은 예수님이 될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설명하시기를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 여기 있는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로 옮겨지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옆에 분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의 결과로 그 기적의 끝에 제자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적은요 다른 말로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게 하고 바르게 가지 못했던 그들이 바른 곳으로 가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뿐 결코 그 기적이 끝도 아니고 기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면요 치료받고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을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한다.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제 심령 가운데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랑만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안식처로 무조건 인도해 가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좋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뭐든지 용서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열매 없는 인생들에게 다른 사실도 가르쳐 주십니다.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처럼 겉으로 볼 때는 무언가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심판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하실 하나님도 믿어야 함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이만큼 있어야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요쯤에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내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요구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열매를 내놓으실 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이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전 지구를 확 휩쓸어버렸던 엄청난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그는 곱게 살았다, 그는 고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곱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삶을 보고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그 홍수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란 이 땅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매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갑자기 불어닥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불현듯 일어나는 그 날에 당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늘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 7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아멘. 노아가 약 100년 정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그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러한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물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따라 곧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물컵 사진 보이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 관영하였다. 이 언뜻이 뭐냐면요. 컵에 물을 따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을 천천히 따라 부으면 물이 넘치지 않고 조금 차 올라옵니다. 넘치기 직전까지.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제가 차고 넘치고 넘쳐서 꽉 차고 이제 조금만 더 부으면 한 방울만 더 부으면 넘쳐 흐를 상태, 이 상태까지로 제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관영하였던 그 시대에 홍수라고 했던 사이에는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악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서 죽음 말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죽음의 시대, 죄악이 가득한 그 사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노아처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곧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아가 100년 동안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노아의 시대 때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야, 홍수를 대비해서 너는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또 100년 동안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야, 산 위에 저 배를 짓는 저 짓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했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많은 것들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가 지키고 살기에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지어진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야, 그 방주에 네가 들어가거라. 너희 식구들이 들어가거라.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그 어떤 물결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그 어떤 홍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안전한 그곳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거라. 왜? 네가 만든 그 방주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니까. 그 방주 너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너가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일들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말씀이고요,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때로는 힘들고 무모한 짓 같으나 그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 너의 삶을 구원할 것이고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구원할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기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2절과 24절에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내 아들들아 그러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멘. 엘리 대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꾸중을 합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했던 것은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국가의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걸 관장했던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치고 그냥 그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그 모든 남자들이 젊어서 죽도록 요절하도록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보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따르는 것처럼 너는 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녀들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이 심판이 결코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한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한 심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반드시 너희들의 그 행함을 따라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무엇보다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하거라, 봉사하거라, 순종하거라, 헌신하거라, 전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상급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는 신앙이 됩시다.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는 신앙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다 안다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심판을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24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24절.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의 예로 23절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말로는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이고요. 이게 무화과 나무이고요.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엄청 크죠? 이게 아주 크게 자라는 무화과 나무가 이 정도까지 자라는 중동 지역의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요,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잎이 이렇게 푸르고 무성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심판하시고 단 하루가 지났는데 이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들의 꽃도 꼽아다가 이렇게 뜯어다가 꺾어다가 꼽아 놓으면요, 물만 잘 주면 한 3일도 살아나고요. 어떤 꽃들은 일주일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나무가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리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전기톱을 가지고 가서 이 나무를 자르라고 한다면 아마 하루 만에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이 나무를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자연의 그 모든 섭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베드로가 봤을 때 비로소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요, 이 나무가 바로 말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 그 결과가 보이기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그 결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은요, 얼마든지 시간의 차이가 있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다니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고요,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싹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에게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때서 비로소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천사가 내려왔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였더니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그 응답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이루어졌으나 인간인 다니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7일가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그의 그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성경 말씀이 뭐냐면 때론 그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언제 올지 모르게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끌어다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데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야이로가 되게 슬퍼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의 달렸음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저주스러운 그 심판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끌어다 쓰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